묵상할 새벽 예배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견하시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은 자를 첫 번째는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그 사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나쁜 행동과 말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을 상대하면서요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좋은 말로 권면해서 잘 따라오도록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발한다면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얘기해주고 함께 가서 권면하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선을 행해 줄 것을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교회의 회중 모두에게 말하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건요, 이방인은 불신자처럼 믿지 않는 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교인 모두에게, 교회 모두에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세리와 같이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땅에서도 매면 할 때 바인드라고 쓰였어요. 바인드라는 말은 바인딩 하죠. 바인딩 한다는 것을 묶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푸는 것은요, 루즈라고 쓰였어요. 루즈는 압박된 것을 풀어줄 때 루즈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풀어준다는 의미예요. 해방시킨다는 의미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박하고 묶어서 정죄하면 그가 죄인이 되고 너희가 풀어주고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용서가 되고 회개해서 받아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인격과 결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으려 하는데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한 가지를 더 합니다.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딱 떼어서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맥 전체로 보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관계 문제 안에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생겼을 때 너희 중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합심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그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계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잠이 오지 않아요. 누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매우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절에 주님께서 또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구절도요, 우리가 따로 떼어서 묵상할 때가 많아요. 두세 사람이 예배드리면 주님도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이긴 하지만요, 이 문맥 전체를 보면 뭐예요? 관계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불신자로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힘들어하고 기도할 때 너희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너희가 인간관계의 문제를 고민할 때 주님도 그 모임 중에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함께 고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셔서 함께 고민한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에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계시고 함께 고민하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지 주님도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후반부에. 영어 성경에서는요, fo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근심하는 자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근심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고 설득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중에 함께 계시고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for you, 너를 위하여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을 위하여 그 결과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대롭게 인간관계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문제가 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여 권면해도 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 맡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민 가운데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